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든지, 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서 마태 효과라는 게 나왔죠. 매튜 이펙트.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 요즘 현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도 있지만 너무나 불공평하죠.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잘 되고 또 계속적으로 부자로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별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요즘 아빠 찬스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불공정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젊은이들이 부모 찬스 같은 부당한 경우에 분노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그만큼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보고 또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일은 사실은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개혁한다 그럴까요? 우리 사회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바로 정의이고 공평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소리 높이 외쳤던 것이 바로 정의와 또 공평, 공정 같은 거예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마음껏 활개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부를 늘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은 그런 거를 아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더 늘려간다든지 아니면 부를 늘려간다든지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래야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고 또 평등한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평과 불공정,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아이디얼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일깨워 줍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삶에는 공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경쟁이라는 것도 있고 성공이나 승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한 현실로서 개인들로 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못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지를 일깨워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또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구한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자기가 받은 그 2배로 벌어들였다는 것이.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거들먹대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지 않고 역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아마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있었겠죠.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주인은 무섭고 지독한 사람이라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이 모셔두었다는 것이. 그 종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뭐냐는 것이. 에드와르트 슈바이처라는 신약학자는 그 잘못의 본질을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데서 찾았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간 이유는 그것을 활용해서 크게 불려보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법자한테 맡겨서 이자나 받아먹지 왜 이것을 제 종들에게 주었겠느냐 하는 것이. 활용해서 크게 남겨라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그런 의도에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3번째 종은 주인의 돈을 키워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 대신 오직 개인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심판대에 바로 서는 것만 생각했어요. 심판받지 않을 것만 생각했어요. 이 비유는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수도 범하지 않으려는 경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그걸 위해서는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실패해서 처벌받을까 봐, 실패해서 심판받을까 봐 겁이 나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자신이 받은 선물을 소심하게 썩혀두지 않고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험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하게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도전하고 시도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1달란트 가지고서도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도 남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은 나는 몇 달란트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원하는 것을 만족할 만큼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좋은 조건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건 커 보이고 자기가 가진 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들도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꽤 많이 받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1달란트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1달란트를 여러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억 원가량 됩니다. 6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요즘 아파트 값이 하도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6억 원이 돈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6억 원 모으려면은 이거 평생 걸려도 잘 모을 수 없는 돈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6억 원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야. 한 달란트는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는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재능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누구나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렵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세계적인 억만장자들 중에서 자수성가 비율이 69.6%예요. 3분의 2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라별로 보면은 영국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93%가 넘고 일본은 81.5%가 되고 미국이 71%예요. 자수성가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25.9%.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수치지만은 그만큼 불평등이 심하고 그만큼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25%가 넘으니까 4명당 1명은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공하는 길이 막힌 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진 조건이나 환경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쉽고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회의 책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5%가 아니라 50%, 70%, 90%가 자수성가 비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능력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살라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자기가 받은 조건이 나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안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만큼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삶이고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2021년 2학기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성행하고 변이를 거듭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단 한 번 주어진 2021년 2학기입니다. 이 학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2학기라는 이 달란트에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해서 이득을 남기고 소득을 거두고 열매를 많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생애 이 삶 자체도 여러분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는 이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부디 여러분들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처럼 보람있고 뜻있는 열매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많이 거둠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광풍이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원과 신대원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주님의 귀한 학문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더욱 큰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들 또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해 주셔서 이들을 지원하고 돕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